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20세기 순교자라 불리는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에서 나치 정권에 항거합니다. 심지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실패하였고 결국 나치에 의해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은 20세기의 순교자다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좀 덜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집회, 회사의 부당해고나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21세기 소위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안이 벙벙해지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세기 경영학의 멘토로 칭송받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읽는 힘이라는 책에서 그는 상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상사를 다루는 방법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상사도 당신처럼 평범한 인간임을 늘 명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상사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임에 불과하다. 그의 인간됨을 좀 이해해주라 그런 말이겠죠. 둘째, 상사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상사는 부하의 생각과 의도와 상태를 파악하기를 원하며
먼저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상사에게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거나 오류를 범하거나 심지어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사는 내 사정을, 내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사도 한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나의 사정을 알고 싶어 하지만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지레짐작으로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이 스스로의 일로 가득하듯이 상사는 자신의 맡은 일로 더 여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사가 모든 일을 두루두루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상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 없는 상사, 능력 없는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어떻게 저러면서 저 자리에 있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지만은 상사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대평가를 하면 실망하겠지만은 과소평가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피터 드러커는 상사를 변화시키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상사를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제로 그렇다면 언제 잘못된 상사, 언제 그 상사를 떠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로 상사가 부패한 경우 거기에 나도 익숙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상사를 보고 참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꾸 내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상사가 무능한 경우에도 떠나야 한다 그럽니다. 상사가 너무 무능해서 그냥 배울 것도 없고 이상한 일만 시키고 이러면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사를 과소평가해서 무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유능한 상사도 때를 봐서 떠나야 하는데 이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럽니다. 상사가 너무 유능해서 자신의 입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상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능한 상사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상사라고 한다면 그 아래서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상사, 하여튼 그러한 상사를 만났을 때는 이럴 때는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중년이 넘으면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상사가 좀 그렇다고 해도 중년이 넘었으면 함부로 이렇게 막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피터 드러커의 상사 대처 요령은 불의한 권위와 권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의 지혜롭고 구체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부패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 때 또 너무 무능하거나 반대로 유능해서 내 발전이 없으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웬만하면 떠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지극히 악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 너무 자기 혼자 잘난 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참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가면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면 여러분 크게 다릅니까?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말 지극히 악한 모습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았어. 내가 저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 가봐야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두 손 들고 나를 맞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도 또 성도가 조금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웬만하면 좀 참아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안 참을 거구나. 나는 웬만해도 참을 수 없다 이거구나. 옆에 분들 좀 권면하실까요? 웬만하면 좀 참읍시다. 웬만하면 좀 참읍시다. 웬만하면 좀 참으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참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웬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정말 악한 세상, 정말 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웬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참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본래 불의합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주지 않습니까? 왜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그냥 뭐 꾹 참고 성질 죽이며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조차도,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상 대제국인 애굽을 비롯해서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가도록 견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그 나라들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향해서는 그는 나의 종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태도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내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길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굴복하라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굴복하라라는 말은 해당하는 헬라어의 휘포타세스도라는 이 단어는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나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승리자에게 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는 강한 자의 앞에 굴복한다, 강한 자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고센 땅입니다. 세상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세상과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모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가지만 그 목적은 오로지 더 가지려 하고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내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초점은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여러분 최우선 국정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라의 식량을 잘 관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해몽대로 7년간 애굽에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이 풍년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이제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 돌아가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칫 남아도는 것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최우선 과제는 이 남아도는 식량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맞게 될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흉년이 든 지 한 5년쯤 되는 해일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그 돈을 모두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 돈을 모두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바로는 아마 그 많은 돈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돈도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5년이나 긴 가뭄이 있었으니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축으로 양식을 바꿔줍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간단히 여러분 말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가축을 다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텐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소 한 마리에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염소 한 마리에 저렇게 많이 주냐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여 또 한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의 가축대들이 다 애굽으로 모였고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가축대를 과연 다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가축들을 다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인들은 목축을 천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모든 가축을 다 맡아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목축은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흉년으로 애굽 땅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당시에 그 돈은 다 금화, 은화로 되어 있는데 은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 농사도 안 되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목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애굽인들이 그렇게 천시하던 목축이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던 목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었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든지 꾸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주식 투자의 고수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할 주식 투자의 대원칙이 있다.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도 안 하지만 뭐가 있어야 주식을 하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동격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하더라고요. 성동격서가 뭡니까?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시끄럽고 요란한 곳,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곳,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것을 잘 보고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안 하는 일,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남들 뒤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요셉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백성들이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가축도 다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자신들의 몸뚱아리와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셉에게 자신의 몸과 토지를 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에 기근이 든 국가 재난 사태인데 백성들을 돌보아주기는커녕 그걸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못된 짓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백성들은 요셉을 칭송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면 요셉을 찾듯이 우리도 영적 삶의 기근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는 양식과 생명이 있고 요셉이 없는 곳에는 양식과 생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요셉이 자신들을 살렸다며 구원자로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기에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토지를 팔고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분의 1이라는 양이 많은 양이죠. 적은 양은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관대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의 관습에 보면은 절반은 주인이 갖고 절반은 나머지 소장농이 갖습니다.
그런데 5분의 1만 바로가 갖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토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은 애굽 종교의 이방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신하로서 높은 고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의 녹을 먹은 건 제사장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대신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제사장만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타락한 종교의 전형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하지 않는 종교, 죽어가는 백성들을 외면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종교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종교와 제사장들과는 달리 요셉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욕심 없이 정직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요, 5분의 1은 바로에게 돌리고 5분의 1은 자신이 차지하고 나머지 5분의 3만 백성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은 크게 불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직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한 번 우연히 그런 얘기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부정 축제를 해서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을 맡던 이후락이라는 그런 분이 지금 돈으로 무려 1,200원을 따로 빼돌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한다는 변명이 뭐예요? 떡을 만지다 보니 떡고물이 묻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정부 돈, 뭐 나라 돈, 그런 큰 돈을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 뭐 그 떡을 만지다 보니까 떡고물이 내 손에 묻었습니다. 떡고물이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개가 여러분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21세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고 제일 정말로 눈 똑바로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나 욕심을 부리지 않나, 이 사람이 자기 걸 챙기나 챙기지 않나,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욕심이 많으니까 남들이 욕심내는 것도 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가운데서 욕심 부리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욕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요셉과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백날 첫날 예수 믿으라고 외쳐보십시오. 너나 믿으라.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내 욕심 다 부리고 내 이기심 다 채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자기가 좀 취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관행이라 여겼을 것이고 바로도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한 평의 땅도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으나 애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결코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리 떡을 만져도 손에 떡고물을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어마어마한 돈과 토지와 재물이 거쳐갔으나 그는 손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재물에, 바로의 재물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았으나 그는 결코 애굽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가 애굽인의 말을 사용하였고 비록 그의 복장과 외모는 애굽인처럼 하였으나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의 이름을 그가 사용했지만 그는 결코 애굽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한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코 애굽의 것에 하나도 욕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구원이 일어났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셨지만은 결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되돌려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것을 세상에 돌려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상의 것 내가 차지하고 있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갖고자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겨야만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만이 마침내 그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것을 바로에게 모두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내가 가질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것을 바로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노력과 시간과 재능과 금전을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야 그들의 마음을 얻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줄 건 주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 욕심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다 주어도 하나도 섭섭하거나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탐낼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애석해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이 세상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몫을 챙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에 다 돌려주고 바로에 속한 것을 바로에게 다 돌려주고 하나도 내 몫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의 것은 바로에게 다 돌려주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임종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아주 중요한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시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야곱도 역시 지금 애굽에 있으나 자신이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지만 그가 본래 속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잊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힘을 다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을 불러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돌아가시는 분 혹은 이제 막 돌아가신 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신, 정말로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하신 권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의사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연락을 받고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갖고 온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딱 눈을 또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보는데 정말 그 영화에서 만약 보는 그 심박수기가 갑자기 일자로 쭉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참 그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임종 직전 야곱은 그 가냘픈 몸을 일으켜 마지막 힘을 다해 지팡이를 붙들고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움켜쥐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일생을 정말로 무엇인가를 움켜쥐고자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자 열심히 살았지만 그 마지막 인생길에 그가 잡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지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움켜쥐고자 하였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움켜쥐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 얻고 세상 것 차지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섭섭하고 원통하고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자유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고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 질문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란 말인가? 그때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 세상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차지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땅에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는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요셉처럼 야곱처럼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삶을 결단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